사순절기를 보내며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사역의 출발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시험 받으심으로부터였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40일 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과 믿음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갖는 생각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신앙과 믿음 안에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품은 뜻과 생각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가볍게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발을 이 세상에 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세상이 끊임없이 나에게 주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우리는 헤매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삶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나은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끊임없는 재리와 유혹 앞에서 이것이 내가 취하여야 될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세상에서의 삶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더 나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세상의 끈을, 세상을 향한 염려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그 하나님 말씀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갈등, 그리고 번민과 고민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순절기입니다. 사순절기의 이 영적인 갈등과 어려움들이 보다 더 첨예하고 선명하다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것보다는 오늘 그 길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일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신앙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어떻게 살아갈까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세상이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자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자는 겁니다. 또 있죠? 나의 계산이 아니라 나의 계산만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계산과 셈법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확신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땅의 것만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이 땅 안에 펼치기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을 갖자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안 나셔서 다행입니다. 새롭게 들려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정리해 보죠. 세상이 제시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래요. 우리 세상이 제시하는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두 번째로 나의 계산과 셈법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내게 있지 않아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을 내게 보여주세요. 나로 알게 해주세요. 나로 깨닫게 해주세요. 응답은 이겁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갈등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싹 물러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그리고 충만한 은혜가 풍성하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땅의 것만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받은 사람답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어디서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손잡아주고 축복하고 이쯤 오니까 아멘을 하시는군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 오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주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기를 보내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자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로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이하는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월절기에 접어든 예루살렘에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 절기에 순례길에 나섰던 그 변방 갈릴리 사람 3,000명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학살을 하고 그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에 섞어버렸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 제국의 본질이에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피를 흘리고 압제하고 학살하는 것에서 누려지는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예요. 여러분, 인간은 힘에 의한 평화를 누리고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평화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제물에 갈릴리 사람 3,000명을 학살을 해서 그 피를 거기다 갖다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리를 모독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빌라도가 그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2만 명이 넘었다고 기록을 해요. 엄청난 겁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의 일단의 일면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은 말씀인 거잖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3절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거냐?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두고 살아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와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의 여론과 생각과 마음이 나는 아닌데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나는 아닌데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죽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이 끔찍한 사건을 두고 그 당시 세간에 회자되는 일련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질책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죽지 않는데, 나는 그런 죄가 없는데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 정말 죄가 없어? 너 정말 깨끗해? 너 그 사람들보다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이어지는 사건이 나오지요. 실로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끌어들여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용하려는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사를 감독하고 조망하던 망대가 그만 무너졌어요. 부실공사인 게지요. 이게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서 있던 망대의 사람 포함해서 모두 몇 명이 죽었어요? 18명이 죽은 사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덧붙이시며 누가복음 13장 4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이 말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조문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저 죄인들이니까 죽었지. 나는 죄인 아니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나만 구원 얻게 하신 것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마음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마음인 거예요. 교회가 구원이라면, 교회가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세상이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일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이게 마치 누구의 죄 때문에 저들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요? 나의 죄인 거예요. 누가 회개해요? 저들이 회개하자고요?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죄입니다. 바르게 기도하지 못한 내 죄입니다. 위정자를 위해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오늘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바르게 기도하지 못한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 두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로 각인이 되었기에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렸을까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죄야. 나는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건 하나님 앞에 뭔가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죽은 거야. 우리 주님은 이것을 준엄하게 꾸짖으신 겁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신앙과 믿음을 가진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인식과 생각과 말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단죄합니다. 무서운 죄가 여기에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단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의인이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거 회개하라. 여러분, 사순절에 기도하러 엎드리면 눈물이 참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과연 바른 길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에 품은 뜻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두렵고 또 떨리고,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이 매여 있어요. 주님, 그 얘기만 들려요. 그 소식만 들려요. 주님, 그 세상 안에서 어떤 음성?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비슷한 시기,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그 비슷한 시기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써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맥락의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고 세례 참여한 것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신앙과 믿음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5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러나 5절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찬과 세례에 참여하고 있는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더냐?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면, 내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두렵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예, 그래요.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이어지는 광야의 교훈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은혜와는 동떨어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그대로 행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면죄부를 받고 있고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과 자기의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놓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다른 사람은 힘들지 않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다가가면 좀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1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요,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말자.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의 교훈으로 어떻게 하자? 깨우치자.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권력의 자리에 가면 그럴 수 있구나. 나도 권세를 쥐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봅니다. 저의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의 품은 뜻과 비교해 봅니다. 놀라운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말씀에 한 점을 찍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십시오. 주님이 이 사순절기를 보내며 내 모습을 주님 봅니다. 주님, 제가 넘어지지 않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누가 넘어지는 자요? 선자가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험에 들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누가 신앙과 믿음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삶이, 신앙이 끊임없이 갈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선줄로 생각이 되십니까? 반드시 넘어집니다. 돈 때문에 그러면 돈으로 넘어지고, 권력과 권세 때문이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내 안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제어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때야 될까를 생각해 봐요. 교회에 다닌다고, 예배에 참여했다고,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로운 생활과는 거리가 먼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는데 그 예배자의 마음이 삶의 자리에 와서는 예배자가 아닌 마음은 아닐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내가 고백했는데 내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을까?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의 본문입니다.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오늘 이 갈릴리 망대의 예루살렘 망대, 실로암 망대의 사건과 갈릴리 사람들 학살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을 보게 되죠. 무화과 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꽃이 없는, 꽃을 볼 수 없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꽃을 보려고 심는 나무가 아니라 뭘 얻기 위해서? 과실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어진 나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나무 가운데 이 무화과를 말씀하셨을까? 무화과 나무에 있어야 할 것은 꽃이 아닙니다. 열매예요. 그 열매가 없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땅에, 그 땅을 차지반하고 있는 그 땅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다 빨아들이면서 열매는 맺지 못하고 다른 나무들까지 죽이는 그런 나무, 다른 양분까지도, 다른 나무에 갈 양분까지도 다 독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러면요, 농부는 그 나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당장 베버려야 되겠다. 이거 당장 잘라버려요. 왜? 다른 나무 살려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거 상식적인가요? 아니죠. 포도원에 심어져야 하는 것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나오는 열매는 당연히 포도나무에서 나타나는 일이죠. 거기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그와 같은 좋은 땅에 심겨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피워야 되는 딱 한 가지 열매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식된 이 나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세상에 뿌리 내려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히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식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친자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이식되었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뭘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3장 7절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을 버린다는 이 표현은 바로 그 땅에 있는 양분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다른 나무들은 살게 하지 못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 무화과 나무. 그러면서 뭐는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무화과는 다른 과일과는 다르게 떨궈도 먹을 수 있고 먹으면 시장길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요, 생산력이 굉장히 좋아요. 지중해성 기후를 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3번을 무화과를 땁니다. 4월과 5월을 제한 1년 내내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무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나무는 뭐예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몇 년이 갔어요? 3년을 가도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세상에, 이럴 수는 없죠. 그 좋은 땅에 심겨졌는데 그렇게 양분을 받으면서 열매도 없이 다른 나무들 가야 할 양분까지 다 차지하고.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서 주인은 내가 잘 익고 맛있는 열매 찾는 거냐? 아니, 익지 않았어도 열매가 달려 있다면, 그 열매만 달려 있다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예 열매가 안 달려 있는 거예요. 안 달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저희 여동생들이 와 있는데, 제 이 사남매가 이 토마토철이 되면 어머니가 토마토를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늘 이렇게 한 접시를 내주세요. 그러면 입이 4개잖아요. 먹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이 개척교회 목회자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먹어요. 동생들은 또 오빠가 먹으니까 또 천천히 먹고. 제가 얼마나 욕심 많냐면요, 그 마지막에 하나하고 국물이 남아요.
제가 다 침을 뱉습니다. 먹지 마. 제가 이제서야 회개하는데 저희 동생도 잘 기억할 거예요. 침 팍팍팍 뱉었어요. 먹지 마. 아우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를 더 주고 하나를 더 나눌 수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먹어야 될 것까지 내가 침을 뱉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로 오겠다는 사람을 막고 있는 거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을 막아서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은데 그분이 교회 오는 걸 갈등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요? 아니요, 내 책임이잖아요. 내 책임 아닙니까? 익은 열매는커녕 아예 열매 흔적조차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이거 어디다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파고 거름을 주고 그래서 이후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오늘 이 농장지기의 요청이 있어요. 청지기의 요청이 있습니다. 주인의 반응을 통하여 열매가 열려야 할 무화과, 우리들 안에 어쩌면 우리들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하나님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나의 신앙과 믿음의 열매가 달려있는지, 조그맣게라도 달려있어 익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대를 가지십시다. 어떤 기대? 열매에 대한 기대.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구원의 열매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구원의 열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심으로 거듭남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거듭남의 열매가 있죠.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주님에게 접붙여지는 것, 나무이신 주님의 우리가 가지로 붙여져야 바른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매가 달려 익어가는 것을 성결이라고 말하고 성화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갖고 있는 중생 거듭남 이후 성결, 성화, 그래요. 중생이 열매 맺음이면 성결과 성화는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결교단의 노래 가운데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듭나고 성결하라 외치는 말씀, 어두운 온누리에 큰 빛발한다. 우리 목사님은 노래도 참 잘하는구나. 거듭나고 성결하라. 중생하고 성화야. 열매 맺고 익어가라. 기대하고 주님, 내가 내 삶이, 가정이, 자녀가, 생업이 제 손으로 하는 일이 구원의 열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익어가기 원합니다. 결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나무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가지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주는 겁니다. 쓰임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유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접붙여지고 그렇게 기대하는 누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오늘 과원지기가 얘기하지요.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 과원지기가 누굴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걸음을 주고 너희의 땅을 파고 너희를 돌볼 테니까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달려라. 그 열매가 되어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잖아요. 건강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통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이 과원지기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주인이요 1년만 더 기다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이요 기다려주세요. 주님, 제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제가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해서 구원의 열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상업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기대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선용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잘 보면 농장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를 과원지기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3년 동안에 없었어도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나무였어요. 그 나무, 그런데 과원지기는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1년만 더 돌볼 테니까 주인이요, 1년만 더 돌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회입니다. 누구에게 기회입니까? 나무에겐 기회예요. 무화과 나무에겐 찍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무엇일까요? 기회는 언제나가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기회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1년만 더, 언제나 다음 기회는 없어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기회는 오늘이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인 거죠. 주어진 기회가 뭐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일 수 있다. 오늘 이 가원지기는, 이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음의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일 수 있지요. 다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건강으로, 물질로, 직업과 생업으로, 시간으로, 재능을 가지고, 나는 그동안 뭘 했는가?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뭐요? 기회요. 이 기회가 깨달음이 되었다면 선용하면 되는 것이요. 이 선용이 지금 결단이 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엉뚱한 것에 마음 쓰고, 엉뚱한 것에 물질 쓰고, 엉뚱한 것에 건강 소진하고, 엉뚱한 것에 물질 탕진하고, 직업과 생업을 소홀히 여기고, 시간을 허투루 쓰고, 재능을 수건에 싸서 묻어놓고 있지는 않았을까? 호세아 9장 10절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지만 너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첫 무화과 열매와 같이 기쁨이 되었는데, 그 열매가 오히려 바알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말았구나. 호세아의 탄식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같이 하였는데 그 열매가 달려서 자라고 익어서 쓰임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너를 귀히 여기고 너에게 땅을 치고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었는데 세상이 주는 것으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긴같이 하는구나. 너희가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될질 때 지금 너희는 뭘 하고 있느냐? 뭘 맺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주님이 많이도 안 받으세요. 몇 개? 잘 세십니다. 9개. 이게 작아도 돼요. 작아도 돼요. 그런데 이걸 키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자비하십시오. 선을 베푸세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어떻게? 중심이 흔들리지 마세요. 충성과 온유, 오래 참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끝까지. 그리고 내 삶을 절제하고.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를 두고 기대를 접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예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심으로 자녀의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기회를 주신,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 주님이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허락하심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내일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